오늘은 우리 함께 레아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레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였는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전에 사실 29장을 사실은 쭉 봐야 레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레아가 소개되고 있는 장면은 이 29장의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라반은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여기 레아 같은 경우는 안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헬한테는 두 번 어떻게 보면 이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되는 과정 가운데서 성경이 진짜 외모가 준수하다, 아름답다, 이쁘다 한 건 정말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준이 성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에서도 잘생겼다, 남자들 중에서도 잘생겼다고 한 사람들이 몇 명 없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제 라헬은 굉장히 아름다웠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레아 같은 경우는 알력이 부족하다. 그냥 사실 쭉 한글말로는 이게 참 은혜가 되게, 레아는 못생겼고 이러면은 좀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서 알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외모적으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사실 이제 같이 집에서 언니로서 이제 동생과 살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여자로서 또 여러 가지 또 외모적인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비교 아닌 비교가 되면서, 또 성경 또한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을 또 이렇게 설명하면서 외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아에게 참 많은 애로사항과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약간 레아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딱 보고 정말 못생겼구나 라고 싶어서 진짜로 저를 업고 시장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진석이 같은 애가 한 명이라도 더 있을까 봐 그래서 희망을 갖고 또 이렇게 가셨는데 정말 없었답니다. 진짜 얘가 못생겼구나. 또 이제 어려서부터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잘생겼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르신들이 오면 장군감이다, 막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땐 그게 좋은 말로만 생각이 됐었는데 잘생겼다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크게 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결국에 이제 별명이 고구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고구마가 사실 사과 같진 않습니다. 고구마가 굉장히 이렇게 또 지금 뭐 딱 화면 그대로 저렇게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레아와 같은 또 이런 삶이 또 비슷한 또 경험들이 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집안 가운데 야곱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이 등장하게 되는데 야곱도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집에 와서 바로 16절, 17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게 된 겁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하게 된 겁니다. 결국 레아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쭉 보면 야곱이 정말 라헬을 정말 너무 사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장 20절에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그 7년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수일같이 여겼더라.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라면 7년이 그리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되게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뭐 식사를 한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는 진짜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냥 훅 벌써 헤어질 시간인가 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조금 불편한 사람들과 뭔가 상황을 갖게 되면 시간이 잘 가지 않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는데 느끼는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못하고 좀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그 시간이 정말 안 가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참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삼촌 그 집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라헬을 7년만 고생하면 내가 라헬과 결혼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결국에 이제 7년이 봉사를 다 하고 야곱이 자신 있게 이제 삼촌 라반에게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기한이 다 차서 야곱은 이제 그 기다렸던 라헬과의 결혼, 이제 삼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라헬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네,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제 7년 이제 약속한 거 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반이 또 이제 잔치를 준비하게 되고 또 결혼식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혼식이 진행되고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가 어떻게 보면 첫날 밤을 보낸 그 다음 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첫날 밤을 보게 되고 야곱이 눈을 떴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정말 7년 동안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했던, 정말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그 삼촌에게 너무나도 놀래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화가 나서 삼촌에게 따지고 화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5절에 창세기서 29장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고 야곱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떻게 보면 결혼식 또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함께 또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정말 어떻게 보면 집안적으로는 정말 뭐랄까요, 기쁘고 축복해주고 서로 이게 뭔가 소망을 품고 와 정말 이제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구나,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께 또 어떻게 보면 아침의 인사로서 참 기쁨으로 서로 덕이 되고 서로 이제 기쁨이 되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 또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 복잡한 감정들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흥분하고 화가 난 야곱에게 라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대응을 합니다. 26절에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흥분했고 화가 난 야곱을 향해서 라반은 너 우리 지방 그 어떻게 보면 풍습을 모르니? 그러니까 위에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그 동생이 결혼할 수 있는 우리 지방에서 늘 있었던 이런 일들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또 라반은 흥분한 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라반은 또 성경에서 쭉 보면 라반은 사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말도 또 이렇게 야곱에게 한 것도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가 어떤 계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약속대로 7년 뒤에 이렇게 라헬을 주었을 때의 상황. 그러니까 라반이 봤을 때 정말 야곱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합니다. 아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라헬을 위해서 정말 7년을 수일처럼 생각하고 정말 기쁨으로 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기쁨으로 일할 때, 정말 즐거움으로 일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능률, 그 맺어지는 열매들, 결과들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반은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 이렇게 일하는 자기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야곱이 그렇게 즐겁게 일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풍성해지는 열매들, 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것들,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사실 계산이 되었을 겁니다. 7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은 라헬과 결혼한 뒤로 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7년밖에 야곱을 사용할 수가 없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아니면 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은 요 라반이 이 지역의 풍습, 라반이 살고 있는 이 동네의 풍습에 대해서 라반도 이야기했지만, 레아가 결혼하지 않는 이상 라헬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아까도 이렇게 계속 야곱도 라헬을 바로 보자마자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동네에 사는 어떤 총각들도 사실은 레아, 사실 라헬은 좋아하지만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레아가 누군가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정말 레아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는다면 라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 또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자기 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라반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레아가 빨리 결혼해야 라헬도 결혼하고, 만약에 레아 이거 하다 보면 둘 다 결혼하지 못하는, 결국 홍기가 다 지나고 나이가 차면 결국 결혼하지 못하면 둘 다 결혼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 그러면 이 당시 풍습대로 신랑들이 가지고 오는, 신랑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지참금들, 뭐 야곱은 7년을 일했죠, 한 아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잃게 되는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런 계산이 라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속이고 또 이런 상황들을 또 계획하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또 이 계산적인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쭉 그 말씀 보면 27절부터 보면, 우선은 지금 레아하고 결혼했으니까 이 잔치는 끝내자. 7일간의 이 잔치는 끝내고 7일 뒤에 내가 라헬을 줄게. 7일 뒤에 라헬을 줄 테니까 대신에 7년 또 나를 위해서 일해라.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계산 속에서 또 야곱을 또 이용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일 뒤에 또 약속대로 라헬을 주고, 또 야곱은 또 약속대로 그 뒤에 7년을 삼촌을 위해서 또 일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전에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평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어떻게 보면 하룻밤이 지난 그 첫날부터 사실 삐그덕대고 여러 가지 참 집안 가운데 문제가 있는, 또 서로의 뭐 감정들이 그리 좋지 않는 상황들로 흘러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성경을 보면서 쭉 보면서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 대해서 야곱을 중심으로 성경이 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레아는 과연 어땠을까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도 한 여인에게 있어서 한 사람 또 한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고대 사회 속에서도 한 여인에게는 참 이 결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어떻게 보면 부모를 떠나서 시작되는 정말 중요한 또 시작이고 과정입니다. 근데 레아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장막 가운데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께서 너 들어가, 단순히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아버지의 그 계획 가운데 결국엔 그냥 단순히 그냥 아버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을까? 그랬어도 참 속상했겠다라는 상황도 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레아가 자신의 그런 상황을 알고 이렇게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을까? 뭔가 결혼에 대한, 또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또 야곱이 날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레아가 야곱을 좋아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레아가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어떠한 생각이었는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오늘 뭐 쭉 아까 살펴보신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화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라반을 향하여서 따지고 화내고 있는 장면들에 대해서는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속상한 것은 레아의 입장이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레아가 참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자신의 남편이 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화내고 있는 장면을 똑같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내인데 내 남편이 나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고, 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라고 계속 어떻게 보면 화내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레아의 모습. 또 레아의 속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 고대 사회고 다 여자 인생이 이런 거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정말 한 사람의 다 인격적이고 한 사람의 또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이기에 또 레아가 로봇가 아닌 이상 그에게도 감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 생활이 참 레아에게 있어서도 참 불행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아에게 있어서 사실은 남편 야곱하고의 신혼 생활은 단 7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 둘이 지낼 수 있었던 시간은 단 7일밖에 없었습니다. 단 7일의 신혼 어떻게 보면 생활을 끝내고 7일 뒤에 라헬이 또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오늘 본문 읽을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라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단어가 hated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고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이 그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 입장에서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날 밤에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됐는데, 야곱 저 레아예요 라고만 말해줬으면 됐는데 아무 말 없이 지냈던 여인, 자기를 속였던 사람, 삼촌 라반도 속였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자신을 속였던 또 한 사람 레아. 그래서 야곱은 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경 표현대로 오늘 총이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속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때 나한테 솔직하게만 얘기해 줬으면 됐는데, 난 라헬이 아니라고만 얘기해 줬으면 됐는데, 그런 또 미묘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라헬 또한 마찬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이 날 좋아했던 것도 알고, 또 아버지가 또 7년 뒤에 나랑 결혼시켜 주실 것도 알고 다 알았는데 또 그런 여러 가지 집안 계획 가운데 언니가 먼저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동생 라헬하고도 그리 좋지 못한 관계였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 여인들끼리 경쟁하는 것들을 보면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자매의 관계들이. 어쨌든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레아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한 인물로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은 온전히 그냥 라헬만 사랑하게 되고, 또 레아는 거의 정말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차라리 없는 게 다행일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심정들을 그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기도했던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와, 이 첫째를 낳는데 근데 아까 31절에도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딱 낳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 내 남편 야곱이 그동안은 나를 싫어했지만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또 레아의 기도를 보게 되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을 낳고 그걸로 끝나는 상황들로 보여집니다.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33절에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또 여전히 보면 총이 없음으로 사람들이 날 싫어해, 남편이 나를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 시몬을 주셨어. 또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레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셋째 레이가 태어났을 때도 34절에 보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이제는 내가 계속 쭉쭉쭉 아들만 낳는 상황들. 시몬, 또 어떻게 보면 르우벤, 시몬, 레이를 낳으면서 라헬은 아직 자녀를 못 낳는데 보니까 아들을 계속 낳음으로써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라헬보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라헬보다 야곱이 이제는 아들을 계속 낳는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나와 연합하고 나를 더 사랑하겠지라는 또 어떻게 보면 레아의 또 기도 제목에 그런 소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야곱은 레아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라헬을 사랑하고 또 그 뒤에 자녀들 12명 중에서 라헬 낳은 요셉을 유난히 또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사실은 인생 끝까지 사실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셋째까지 레아는 계속 그런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넷째 이제 유다를 낳았을 때 그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셋째까지 계속 남편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넷째 낳았을 때 이제 그가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니라 이제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부터 사실 레아의 기준은, 레아의 삶의 모든 기준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해 줘야 되는데, 라헬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넷째 이제 낳았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신앙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움받는 레아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3장 7절에 또 똑같은 단어로 원어로 기록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라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보시고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그리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또 그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또 은혜를 주시고 그 인생을 또 인도하시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넷째 낳았을 때 찬양하고 또 그분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레아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라헬은 요 29장까지는 라헬이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31절 말처럼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또 레아는 사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사실 이 마지막 레아가 낳았던 넷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큰 그 구원 계획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는 참 불행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큰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쓰임 받는 한 여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넷째 유다도 그렇지만 셋째 레위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예배를 담당했던 또 지파로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레아에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축복들을, 레아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이 생을 마감했을지 몰라도 더 크게 보면 정말 큰 축복을 받은 한 여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라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라헬 통해서 또 요셉이 태어나고 또 요셉을 통해서 또 가족들이 또 이집트에 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또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일하시는 것들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레아에게 이 땅에서 인생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많은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보시고 또 결국에는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넷째를 낳았을 때 레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토록 원했던 그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결국엔 자신을 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 찬양하는 인생으로 또 성장시키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레아의 삶을 보셨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보신다라는 것을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많은 어려운 일들, 정말 어찌 보면 오늘 레아처럼 참 마음속으로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삭혀야 되는 이 감정들, 정말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남편에게도 해도 얘기가 되지 않고, 동생에게 얘기도 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또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어려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광야 같은 인생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길 동안 하나님께서 또 레아처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 기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우리 각 사람에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레아는 사실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각자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들, 먼저 목말라 하는 것들, 하나님 이것만 내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내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내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 이 문제만 나에게 이것만 주시면,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또 많은 것들을 내가 얻었지만 결국엔 이것이 아니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결국에는 내 삶을 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아처럼 먼저는 우리가 혹시 레아는 셋째 날 때까지는 남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또 세상에 다른 것들을 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시 이제 레아가 넷째 낳았을 때 했던 고백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넘어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